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성도의 가장 큰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시선을 좀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 고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예수님을 바라고 묵상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그분으로 인해 감정이 뒤흔들리는 그런 지점이 있게 돼요. 그리하여 그런 감정의 뒤흔들림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게 되는 모든 변화의 시도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별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이 뒤흔들릴 때까지 진정한 삶의 변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우리의 시선을 창조 이전의 시점으로 좀 돌려보고자 합니다. 영원 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이성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지점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우주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인데,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광활한데 그마저도 끝이 여기겠지라고 생각하면 우주는 그보다 더 확장되어 그 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거부하게 됩니다. 점점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주제, 이런 광활한 주제, 영원에 닿는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될 때 가장 먼저 설교자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좌절감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이 제겐 참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는 탁월한 문장가이고 매우 많은 저술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은 인류가 아니라 이류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원고 청탁이 들어올 때마다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결코 위대한 작품을 써야겠다는 의무감에 속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홀가분한 마음으로 글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 역시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위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완전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다면 아마 설교문 한 줄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설교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고 또 위대한 작품 설교를 하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의 설교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겸손하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는 즐겁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쉽게 영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원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의 설교할 때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요점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원 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이죠. 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몇 구절 더 아래로 내려가면 흥미롭게도 창조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1장 26절에 가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고백이고 최초의 암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 창조되기 전에 먼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와 관련된 긴밀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창조하시는 행위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는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창조하자는 계획, 그리하여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에 대하여 감탄하고 찬양하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세상을 만들 계획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기원이 되시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계획부터 하셨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한 전 하나님 그 계획을 세우셨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장례식장에는 오지 못했던 삼촌,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 되는 삼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물론 삼촌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 목사님이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삼촌이 다가와서 이 목사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그것 알고 있니? 아버지는 네가 무척 자랑스럽다고 하셨어. 아버지가 평소 삼촌에게 해주셨던 그 말을, 이 목사님에 대한 말을 삼촌을 통하여 목사님에게 전달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네가 무척이나 자랑스럽다고 하셨어. 이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으면서 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마치 6살짜리 아이처럼 이 목사님 엉엉 소리를 내며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삼촌을 통해서 그 아들 되었던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참 좋아하십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시게 되었는데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한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타락한 천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예상하셨던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두 개의 성품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면 인간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연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거룩한 두 개의 성품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가져올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천사들도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창조의 계획은 이렇게 이대로 철회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두 개의 거룩한 성품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천사들도 그걸 주목해보고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정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혜이신 성자께서 이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나눈 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영원한 때 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고 말을 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성자께서 성부께 비밀스럽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가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거룩한 진노를 제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이루시고 대신 제가 위하여 죽게 될 죄인들에게는 용서와 자비를 마음껏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께 제안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제안으로 인하여 하마터면 좌초될 뻔했던 창조의 계획이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성자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달리시게 될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드디어 화해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서로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두 공의가, 두 성품이, 두 속성이 십자가 위에서 화해의 길을 찾게 된 것이에요. 그리하여 창세기 1장 1절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부터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영원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아직 창조되려면 좀 시간이 좀 남았어요. 하나님 계획하셨고 하나님 이제 선택하십니다. 창조 이전의 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계획부터 세우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할 때 함께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섭리. 교회에서 섭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위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모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는 중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먼저 내려진 선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조의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성자께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자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부는 이를 수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분으로 성자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를 선택한 것보다 먼저 있었던 선택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먼저 선택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성자를 그리스도로 선택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 땅을 창조하고 그 땅에 사람을 짓고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선택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먼저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선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인 우리도 없는 거예요.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역동적으로, 우리 시대에 가장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레이튼 포드 목사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 어려서 입양이 되신 분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한 번은 그가 12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그를 토론토 한 공원에 데리고 가서 그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입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에게 네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를 선택했단다. 이 말을 들을 때 포드 목사님은 상처가 되기는커녕 분노가 일기는커녕 오히려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다가올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꼭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굳이 이유를 찾아본다면, 저도 궁금해서 이유를 찾아보았는데, 성경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이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외에 달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를, 더 좋은 이유를 저는 성경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하면 안쓰러워 못 견디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를 그리스도 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선택하셨다는 말은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어느 햄버거 체인점의 벽면에 화재시 행동 요령, 이런 행동 지침, 이런 것이 쓰여져 있는데 참 흥미로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행동 지침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에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써 놓았겠어요? 불이야 하고 외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소화기를 찾아서 불을 끄게 한다? 아니라면 119에 바로 신고를 하고 고객들을, 손님들을 대피시킨다? 아닙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그 햄버거 가게 화재 시 행동 지침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매니저에게 보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 판단은 매니저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매니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불 끄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께 보고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에 불났다고 마음이 동동거리고 마음이 급하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보고부터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전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아직 창조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성자께서 그리스도가 되기로 하셨어요.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성부께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시면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성부께서 그것을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일종의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 이때 성부께서는 성자를 위한 보상을 생각하셨어요. 아니,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겠다고 성자가 나섰는데 어찌 보상이 없겠어요? 하지만 성자께서는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부께서 보시기에는 보상이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계획에 포함될 수 있었으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성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셔서 아니라 그것으론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니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내가 택한 자를 너에게 주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끝의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주께 돌아올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자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2편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여 성부와 성자 사이에 한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성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기로 하셨고, 성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 주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 고백할 때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 부른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 언약이 언제 체결되었다고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 자, 이제 이 영원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이해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텐데,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미리 주셨던 거예요. 창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이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빼앗아 가는 것 같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되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걸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는 유대인들을 손쉽게 식별하겠다는 명목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이 그려진 완장을 강제로 채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바 있죠? 완장을 채워서 이 사람 유대인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었던 덴마크의 국왕 크리스티안 10세는 직접 게슈타포를 찾아가서 국왕 자신이 다음 날부터 그 완장을 착용하고 다니겠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덴마크 왕국 내 어떠한 사람도 내 백성 아닌 사람 없다고 선언하고 선포한 셈이 된 것이에요. 물론 나치의 요구는 덴마크에서만은 즉각 철회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이 정도의 결의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겠어요? 또 한 번은 덴마크 왕국에 걸린 나치 깃발을 내리고 덴마크 국기를 다시금 개양해야겠다는 뜻이 나치 사령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깃발을 바꿔 다는 병사는 그 즉시 사살될 것이라는 답변이 통보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답변을 받은 크리스티안 10세는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그 병사가 될 것이요. 병사 한 사람도 내 허락 없이는 너희들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이 크리스티안 10세가 나치 정부에게 선포해 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 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이 여러분의 편에 서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정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결정에 감사하고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겨진 일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 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이 결정을 내리시게 되셨으니 우리는 다만 그분을 찬양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주님 생각으로 가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찬양으로 가득한 입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 될 것이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감정이 뒤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저 깊고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양이 샘솟듯 솟아오를 때까지 아직은 주님을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될 때,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원의 눈뜨게 하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귀한 선택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전 주님이 주신 택하심의 축복 안에서 안전함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 우리의 영혼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